창조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고요하고 평화롭게 빛이 있으라 하는 그런 장면일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세상의 시작이 사실은 엄청난 전쟁, 그러니까 정복의 결과물이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과연 성경의 창세기 이야기는 고대 신화를 그냥 뺏긴 걸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그 자체로 고유한 선언일까요? 오늘 바로 이 도발적인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 창세기가 혹시 고대 신화를 그냥 차용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고 또 과연 사실일지 한번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 다 같이 타임머신을 좀 타야 합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게 바로 바빌론 신화인데요. 이 신화를 보면 세상의 시작이 뭐랄까 엄청난 전쟁이었어요. 마르둑이라는 신이 혼돈의 여신인 티아마트랑 아주 격렬하게 싸워서 이긴 다음에 그 시체를 쫙 찢어서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시작부터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혼란스럽죠. 이 정복으로서의 창조 이론,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에서 세상을 짠 하고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 이미 존재하고 있던 어떤 혼란스러운 힘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승리해서 지금의 질서를 세운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근데 이런 주장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겠죠? 자, 첫 번째 증거 시편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꾸짖다라는 단어예요. 마치 물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어떤 존재인 것처럼 굉장히 대립적인 분위기가 느껴지죠.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이 꾸짖음이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 예수님도 풍랑을 향해 꾸짖으시니 잠잠해졌잖아요. 그것처럼 이건 하나님이 자신에게 적대적인 어떤 세력을 힘으로 제압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 그냥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하던 통제해야 할 혼돈의 세력이었다. 이런 해석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이 리워야단이라는 존재입니다. 성경 여기저기에 등장하는 무시무시한 바다 괴물이죠. 이 구절만 봐도 리워야단의 머리들을 깨트리셨으며 굉장히 전투적이고 폭력적인 느낌이 들죠. 이 관점에선 리워야단이 그냥 악을 상징하는 비유가 아니에요. 진짜로 창조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과 싸웠던 어떤 거대한 혼돈의 실체, 그 자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가 아니라 창조 이전에 있었던 우주 전쟁의 기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증거인데요. 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시편 82편을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라는 구절이 나와요. 우리가 아는 유일신 하나님인데 다른 신들의 모임이라니 좀 이상하죠? 이 구절을 가지고 이 이론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왕권, 그러니까 그분의 주권이 원래부터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신적인 존재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얻어낸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와, 들어보니까 진짜 그럴듯하기도 하고 굉장히 흥미롭죠? 자, 그럼 이제 전통적인 주류 신학에서는 이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관점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왼쪽 정복 이론에서는 하나님이 정복자, 일종의 전사 이미지예요. 이미 있던 혼란과 싸워서 이기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 우리가 흔히 아는 무로부터의 창조에서는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싸울 상대 자체가 없어요. 모든 물질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사로 보느냐, 유일한 시작점으로 보느냐, 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뭐 신들이 싸우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대신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으로 명령하시니까 빛이 생겨나는 아주 질서정연하고 평화로운 과정으로 묘사되죠. 폭력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그 증거들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주류 신학에서는 이렇게 봐요. 물을 꾸짖는다는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보여주는 시적인 표현일 뿐이다. 그리고 리와야다는 실제 괴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 같은 역사적인 구원 사건을 창조의 이미지에 빗대어 표현한 거다. 시편 82편의 신들 역시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인 인간 재판관이나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은 싸워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의 본질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창조가 전쟁이었냐, 아니면 말씀이었냐, 이 핵심 개념들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비교해 볼게요. 먼저 신화적인 관점부터 볼게요. 학자들은 이런 종류의 신화에 카오스 캄프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독일어인데 말 그대로 혼돈과의 전투라는 뜻입니다. 이게 고대 근동 사람들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이야기 패턴이었어요. 세상의 질서는 원래부터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신들이 혼돈이랑 싸워서 폭력으로 쟁취해낸 결과물이라는 세계관이죠. 이게 고대 근동신화 전반에 깔려있던 아주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정반대죠.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라틴어인데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무언가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그분의 능력과 말씀만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는 개념이죠. 다른 신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분이라는 걸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로 놓고 보니까 차이가 확 들어오죠? 질서의 근원부터가 달라요. 한쪽은 피 튀기는 전쟁, 다른 한쪽은 차분한 말씀. 창조 과정도 이미 있던 시체를 재활용하는 것과 아예 없는 데서 새로 만드는 것으로 다르고요. 결국 이건 신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로 이어지는데요. 여러 신들 중 하나로서 싸워야만 하는 제한적인 존재냐, 아니면 애초에 대적할 자가 없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존재냐 하는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죠. 아니 그래서 창조가 정복이든 아니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그냥 학자들끼리의 이야기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창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기독교의 핵심적인 믿음들이 다 흔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원래부터 완전한 건지, 아니면 싸워서 얻은 건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유일한 신이었는지,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선하게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싸움의 결과물인지, 심지어 악이 어디서 시작됐는지에 대한 문제까지 모든 게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아주 강력한 반론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시간 문제예요. 이 지점에서 성경이 베낀 거 맞네 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로 이겁니다. 아니, 거고학적으로 보면 바벨론 문서가 성경보다 몇백 년은 더 오래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모방서를 주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죠. 오래된 게 원본, 나중에 나온 게 사본이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상식적인 논리.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뉴턴 얘기를 잠깐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아이작 뉴턴의 중력 발견 말이에요. 이 비유를 잘 따라오시면 기록된 시간과 실제의 시간이 어떻게 다른지 딱 감이 오실 겁니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뉴턴이 17세기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기록했다고 해서 중력이 17세기에 갑자기 짠! 하고 생긴 게 아니죠. 중력은 우주가 시작될 때부터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기록이라는 건 어떤 존재가 시작된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걸 이해하고 전달하기 시작한 시간을 말해줄 뿐이라는 거죠. 자, 이 똑같은 논리를 성경에 한번 적용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책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순서가 반대죠.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오랜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마침내 글이라는 형태로 기록된 결과물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바빌론 신화보다 나중에 기록됐다는 건 베꼈구나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공동체 안에서 점점 깊어지고 무르익어서 마침내 기록으로 남겨지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창세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베껴 쓴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생각에 정면으로 맞서는 아주 파격적이고 고유한 선언이었어요. 바벨론 신화가 보여주는 세상은 뭐랄까 신들의 전쟁터 같은 곳이에요. 질서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안한 것이고 오직 힘과 폭력으로만 겨우 유지된다는 그런 세계관이죠.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의 선언을 합니다. 이 세상은 선하신 창조주가 아주 질서정연하게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평화롭게 만드셨다고 말이죠. 이 세상의 근본은 혼돈이나 폭력이 아니라 선함과 질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창세기는 신화를 베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신화적인 세계관을 향해서 그게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외치는 신학적인 선언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시작은 어디인가? 라는 똑같은 질문에 그 시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던 답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정말 혁명적인 대답을 내놓은 겁니다. 바로 이 독창성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창세기가 의도적으로 신들의 전쟁 이야기를 빼버렸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요즘 일부에서는 성경의 다른 시적인 구절들을 가지고 와서 창세기가 그렇게 애써서 피해갔던 바로 그 하나님 대 혼돈의 전쟁 구도를 어떻게든 다시 읽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결국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다른 신화에서 파생된 아류작이 아니라 그 자체로 고유하고 독립적인 하나의 계시, 하나의 선언으로 우뚝 서 있는 셈입니다. 자,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창세기는 고대 신화의 흔한 답변일까요? 아니면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제시한 독창적인 신학적 선언일까요? 이 둘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 어쩌면 그게 바로 창세기 이야기의 진짜 메시지를 발견하는 열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